오늘 성경 시편 84편부터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집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생활이 있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 때에,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때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마음으로, 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가는 생활,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행위로 나타내야 되냐면 예배를 통하여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중요하고, 예배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을 드러낼 수가 있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모습을 원하시는가를 알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자기의 재물을 다 드리고 마음을 거기다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됐고, 그들은 하나님 제일 중심의 삶을 살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오늘 그들의 삶이 어떠한 삶이 이루어졌는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가고자 하는 마음, 그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는 마음, 하나님의 성전에서 정말로 누렸던 그러한 축복들을 지금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환경은 어떤 환경이냐면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환경,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어도 더 많이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 이 마음이 이 시편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예배라고 하는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습 속에서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은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하고 또 그러한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간절함이 없으면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 진심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갈망 속에서 하나님은 만나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구약에는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제물을 드리고 영광을 돌렸지만, 그러나 신약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번제물이 되시고 희생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누리는 삶이 있어져야 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안에 생명이 오늘 빛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생명의 빛이 곧 오늘 우리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도 귀한 것으로 알아야 되는데 당연한 것을 그냥 보편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느끼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침이 되면 해가 뜨고 아침이 되 저녁이 되면 해가 지고 또 우리는 그거 생활 속에서 그냥 익숙하게 오늘이 왔구나 내일이 왔구나 밤이 왔구나 이러면서 생활을 하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그 아침의 빛과 저녁의 황혼의 석양의 그 빛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일상적인 것이 아닌 것이죠. 쉽게 말한다면 정말로 일상적인 것 같이 보지 말고 특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날 때 그냥 일상적인 것 같이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만남, 하나님과의 그 스페셜한 그 어떠한 만남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모함이 없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자유가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그러나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그 자유의 고귀함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자유인데 이 자유는 그냥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고통이죠. 나도 저렇게 살아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포로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이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되니까 이 저자가 왜 이렇게 정말 시편을 쓴 기자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모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를 드리고 싶어도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로 찬송을 드리고 싶어도 찬송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환경 속에서 지금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로. 참 이 주님의 그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그대로를 표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성경에 보면 이제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군을 거느리시는 여호와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만군을 거느리시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요, 이 몸 주님의 장막이 너무도 그립습니다. 주님의 장막이 너무 그립다는 거예요.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라고 하는 표현을 바꾸어서 그립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그립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유출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지금은 지난날에 누렸던 축복과 지난날에 가졌던 모습들, 지난날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난날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모든 일들이 얼마나 그리운지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 그리워하는 것, 이 그리움이 곧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움이 곧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길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워하면 그 사람은 그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될 때에 성령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니까 성령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전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을 그리워하는 마음,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전을 그리워한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을 그리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늘 그리워하면서 신앙생활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갈 수 있어도 나갈 수 싶어도 나가지 못하는 것, 정말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오늘 시편이라는 그것을 이렇게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 거룩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셨고 그 기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전을 주시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그 예배드리는 공동체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축복 속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아름답다. 성전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은 그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우리들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외형적인 게 아니죠. 오늘 우리 내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존재하심으로 인하여 현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주님을 기뻐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위해서 힘을 쓰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워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삭개오와 같이 정말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해서 그렇게 올라갈 때에 주님은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사모하는 사람, 주님을 만나기를 원해서 정말로 간절하게 애타는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은혜 속에 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면서 오늘 현재의 그 감사로 이어질 때 그 사람은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최고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현재 주는 것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과거의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으며 미래의 것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로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놀라우신 은혜를 늘 잊지 말고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보면 그곳에 가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온 마음 다 바쳐 살아계신 하나님께 흥겨워 노래 부르며 여호와의 성전의 뜰에 있기를 애타게 그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정말로 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큰 축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이 그냥 일상같이 되어지게 되고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없고 휴일이니까 나가서 예배를 그냥 드리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탓에 젖어서 정말로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러한 것을 우리는 생각을 깊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하고 또한 온 마음을 다 바쳐 살아계신 하나님께 흥겨운 노래를 부르며 여호와의 성전에 있기를 애타게 그립니다. 예배를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자체가 너무나 그립고 너무나 좋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몸이 건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떠한 사람은 몸이 연약해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고 그냥 병상에 누워서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애타게 그리워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을 늘 감사하면서 기쁨으로써 주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인 주님을 부르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내 중심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주님 앞에 헌신을 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게 될 때에 그러한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찾았습니다. 얻었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비유를 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정말로 처마 밑에 집을 짓는 참새와 제비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제비를 보니까 주의 집에 그 처마 밑에 집을 짓고 왕래하면서 새끼를 먹이를 가져다 주고 이러한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참새와 제비도 제 집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는데 지금 현재 자신은 그러한 보금자리조차 둘 곳이 없는 그러한 포로 생활이나 억눌린 생활이나 하나님의 전에 나갈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새를 보고 제비를 보면서도 자신의 모습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저 참새보다도 제비보다도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전에 나가고 싶은데 나가지 못하는 것.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정말로 주의 뜰에 거하면서 자기의 새끼를 먹이는 제비와 참새를 보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고 더 풍성한 것을 받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것, 드리고 싶은데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슬픈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그대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일들을 당하고 있고 겪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전에 대한 그리움, 세상을 향한 그리움은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의 전에 대한 그리움이 점점점 줄어든다. 이 말씀을 바꾸어서 말한다면 세상에 대한 그리움은 많고 세상에 대한 어떠한 애절함은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리움이 적어진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신앙의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복음성가에 보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에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부귀보다도 어떠한 것보다도 더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귀하신 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누리는 삶, 이 삶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베풀어 주신 축복들을 감사하며 살 때에 그 사람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더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면서 나갈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내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시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예루살렘 성전 앞에 나가기 위해 순례를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찾음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고 그리고 저들에게 영광스러운 특권과 커다란 유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전 밖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 이 성전 안에서뿐만 아니라 성전 밖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만남을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나타내주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참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배는 거룩하게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와 삶이 분리가 되어지는 생활이에요. 예배와 삶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배와 삶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그 기쁨 속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예배는 예배고 삶은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누어지게 되다 보니까 예배와 삶이 나누어지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는 삶과 영광이 돼서 이렇게 맞물려져야 되는 것이죠.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은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연결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예배는 예배고 삶은 삶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나타나는 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드릴 때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는데 삶에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지탄과 비방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생명이 있지 생명의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빛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무엇이 되라고 말합니까?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 빛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빛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을 할 때도 언어를 할 때도 사용을 할 때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아니한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또한 삶 생활 자체도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로 덕을 끼치는 삶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들, 주님의 전에 가기를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쓰면서 세상 가운데 정말로 진리 가운데 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역사를 합니다.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짓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고통을 주거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지라도 정말로 자신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행한다고 해서 나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믿음과 각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해야 되고 세상의 사람들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반적인 믿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정말로 성경에 나왔던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로 다른 사람이 죄를 짓는다 해서 나는 죄를 짓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어. 세상과 타협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노아가 그랬습니다.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약해지고 타락하는 생활이었지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순전한 믿음을 갖고 살았다라고 하는, 그래서 노아를 가리켜서 그 시대의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가족을 통하여 노아의 씨를 통하여 이 민족이 더 번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늘 그랬습니다. 다니엘이가 정말로 어려운 시대에 살았습니다. 포로 시대에 살았습니다. 포로 시대에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의 귀중함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사람들에게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 사람이 정말로 이방 나라에서 총리가 되어지고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발견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이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돼,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올바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8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주의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중요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만군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방패이신 하나님. 여기서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방패이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천지 만물을 조성하시고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역사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 자신의 간절함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주관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섭리하신 하나님,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 야곱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복을 주셨고 그 야곱을 다시 한번 자기의 땅에 돌아오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가 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안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이루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 언약을 이루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방패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엄청난 수많은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환난과 시험과 고통과 괴로움과 삶의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막아주시고 또한 승리케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방패이신 하나님,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인생의 삶에 가로막힐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앞길을 막고 괴로움을 가져다주고 고통을 가져다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피할 길을 주시게 되어지고 내가 나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앞서가서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방패가 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기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만군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한 방패이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실 것이다. 오늘 여러분 시편 20편 말씀에 보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시편 33편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고통을 또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이러한 만군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방패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될 때에 기도의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10절 말씀,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기 보면 말씀이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과 첫날이 비교가 됩니다. 한 날과 첫날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한 날을 선택하겠습니까? 첫날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루를 사는 것이 좋습니까? 첫날을 사는 것이 좋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첫날이라고 이야기해요. 오래 사는 것을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것을 좋아하고 오래 사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욕망이 있고 오래 사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애를 쓰게 되고 오래 사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젊어지려고 하고 또 나아가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첫날을 살기 위해서. 첫날을 살기 위해서 사람들은 수고하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첫날보다 한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한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천대일이에요. 천대일인데 그 천대일 가운데 한날은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 날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주의 궁정에서의 삶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삶과 또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거예요. 주의 궁정에서 사는 것과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 첫날을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 다 하면서 인생의 삶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룩하게 한날을 사는 것이 복되도다. 또 더 나아가서 바꾸면 세상에서 정말로 쉽게 말한다면 이 궁정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장소예요. 그곳의 그 기쁨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비교할 수, 쉽게 말한다면 이걸 비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한날의 궁정의 삶은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을 가져다 준다고 할지라도 이 한날과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첫날 아무리 멋있게 살아도 하나님의 전에서의 그 영광과 기쁨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첫날을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의 하루, 그 영광의 하루를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날만 살고 만나는 게 아니고 영원히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비유적으로 이야기할 때 정말로 세상에 죄를 짓고 악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정말로 세상에 악을 행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전에서 주님의 풍성하신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서 한 날 살아갈 때 그 한 날이 너무 소중하고 귀중하다고 하는 거예요. 7일이 중요합니까? 7일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한 날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는 것. 그거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으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세상의 악한 자들의 장막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한 날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이 삶이야말로 오늘 우리들이 정말로 누려야 하고 가져야 될 그런 축복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문지기라고 하는 말은 문지방에 앉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방에 앉아 있는 것만 가지고도 세상에 악하게 살아가고 악한 사람들과 세상에 정말로 추악한 죄악을 짓는 사람들과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에 앉아 있는 것 그 자체만 가지고도 자기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그런 믿음이고 삶이고 또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방에 앉아있기만 해도 그 문지방에 앉아있기만 해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구별된 것이죠. 세상에 속한 것들과 짝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속한 것들과 함께 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 속함으로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하기를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정직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나를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정직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문지기로 앉아 문지방에 앉아 있기만 하기만 해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악인들과 더불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을 쓰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많은 것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주님의 축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귀한 생활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시온을 그리워 애타게 그리는 이들은 저희가 메마른 박하 골짜기를 지날 때 그곳을 샘물이 터져 나오고 가을비 내려 모든 것 푸르게 싱싱하게 해주시겠지요. 신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신 분을 시온에서 배울 것이기에 가면서 저희는 더욱더 힘을 얻겠지요. 만군을 거느리시는 하나님 여호와여, 이 몸이 올리는 기도를 들어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 기울여 주소서. 우리의 방패이신 되신 하나님이여 굽어 보소서. 우리의 임금을 보살피소서. 주께서 몸소 뽑으신 임금에게 복을 내리소서. 주의 집들에서 하루를 보내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을 보내는 것보다 낫사오니 못된 짓만 일삼는 것들 집에서 사느니 나는 차라리 내 하나님의 문지기가 되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태양이시며 방패시라. 은혜와 영광을 내려주시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이에게 좋은 것 아끼지 않고 주시리니 만군을 거느리시는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고 좋은 곳에 악한 길을 따르지 않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찾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쫓아 행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임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